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각도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잠시 이번 주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다른 말씀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비밀을 좀 캐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안에서 특별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이렇게 꾸짖었다는데 내어 쫓으셨다는데 이제 성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지성소 그 안에 뭐 이렇게 매매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성소 들어가기 전에 이제 뜰이 있어요.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이제 장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자들 이렇게 이제 내어 쫓으시고 뭘 매매했냐면 소, 또 뭐 양, 비둘기 이런 걸 이제 팔았는데요. 그러니 소, 뭐 양, 비둘기를 이렇게 이제 다 쫓아냈습니다. 그 파는 그 판도 막 둘러 엎으시고요. 그 상도 이런 일을 이제 예수님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이제 받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지금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그 이방 뜰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고 그 상을 다 엎어버리고 그 이제 짐승들을 쫓아버렸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언뜻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언제부턴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성전에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 제사는 짐승의 피제사거든요. 이제 성전 제사는 짐승의 피제사고, 그 피제사들을 짐승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성전에서는 성전에 나오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집에서 이렇게 이제 키우던 뭐 소나 뭐 양이나 비둘기가 있으면 그걸 가져오지만은 이제 그런 것이 없을 때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 제물되는 그런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이렇게 이제 이방인 뜰에서 파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그 매매하는 자들 쫓아버리고 그 상을 막 뒤엎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거에 이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히 물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성전 정화하는 사건을 왜 일으키셨느냐?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참 성전은 이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가 성막으로 거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장막으로 거하셨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거하셨다.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장막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장막. 그것이 이제 솔로몬 때 와갖고 이제 성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장막을 왜 만드시라고 그러느냐? 왜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지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 장막에 하나님이 이제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임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렇게 장막을 지으란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고 그런 거라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짐승의 피자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 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그 제물될 것들을 이렇게 이제 팔고 있는 그런 매매한 자들 쫓아오시고 그 상을 막 엎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 제사 드릴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에 나와서 이게 짐승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란 말,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막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전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나에게 오라 이 말이죠. 그 말입니다. 이제 구약의 이 성막, 성전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힘들게 그냥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끌고 와갖고 그거를 잡아가지고 이제 성전에 와서 그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나에게 나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나와라. 나로 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야. 나를 만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야. 나와 교제한 자는 하나님과 교제한 자거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성전 안에서 왜 이렇게 매매한 자를 쫓아버리고 그 상을 엎으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막 더 엎었잖아요. 성전에서 이 제사 드린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제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제물인데 이 제물된 이 짐승들을 팔고 사는 걸 엎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성전을 이제 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이제 매면한 자들 그 상을 엎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행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요한복음 2장에는요. 마태복음에는 그 말이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매매한 자를 쫓아버리고 상을 엎은 그 이유가 요 메시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걸 말한 거예요. 그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성전을 헐고 예수님이 다시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얘기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제 성전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이제 성막, 템플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셔갖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성전으로 가는 어떤 성전의 그 변천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정말 부활하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물론 죄사 안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구원만 우리들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 아니겠어요? 어디에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느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임하시지 않아요, 이제. 이제는 아무리 예루살렘의 성전을 딱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거기서 그냥 아무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옛날 구약 시대 때처럼 양을 가져와갖고 잡아서 피제사 드려도요, 이제는 하나님이 안 임하세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그 성막의 제물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단 말이에요. 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창껏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만에 부활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성령님이 오셔요. 그래서 그 중과 이제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예수님을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믿는 자들의 이 모임, 성전들이 어떻게 보면 모임, 무리,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의 이게 무리, 모임. 예수 믿는 자들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전들의 모임이 이제 주의 몸된 교회예요. 바로 요 교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이렇게 임하셔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우리가 모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임하신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함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이 성전을 갖다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집. 이렇게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할 때는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 이렇게 이제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 5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이 두 구절을 이렇게 이제 합쳐가지고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은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의 집이라고 하신 그 의미는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곧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예요.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했냐면은 교회는 기도원이 아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교회는 기도원이 아니다. 기도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요? 막 기도하는 거 생각나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 생각하고 금요기도 생각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시간 있잖아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무조건 그냥 모여가지고 맨날 기도만 하는 걸로 생각해요. 기도하는 행위. 무조건 교회는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시간보다도 기도하는 행위, 그 기도하는 모임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뭐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도 필요하고 기도도 물론 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기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그 이유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는. 그러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죄 용서하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짐승을 가지고 그 피 흘리게 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와 만나고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만들려는 여러 이제 식양을 말할 때 특별히 이렇게 언약궤를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궤 위에 이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그 위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성막을 지은 거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상징하죠. 자,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에 오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 식양을 쫙 만들어줬더니 막 영광 중에 정말 하나님이 임하셔갖고 이제 말씀하시죠. 성막 위에
이렇게 구름이 따라서 이동하라. 성막 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름이 딱 임하는데 구름이 멈추면 성막도 멈추고 구름이 가면 성막을 젓고서 막 구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에 임하셔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살 것들을 말씀한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고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성막을 짓고 이렇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게 성막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죠. 성막을. 이게 기도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도의 집이라는 거. 교회는 기도원이 아니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그럼 우리에게 이걸 적용하면은 뭐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의 본질은 뭐냐?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의 의미가 뭐냐? 성막을 주신 그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제 이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고 우리가 예수는 모이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어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고란 것은 첫 번째는 참 우리가 잘못한 거 자백하면서 모이는 거죠.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고 자백하면서 모이는.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긍휼히 여겨서가 먼저죠. 긍휼히 여겨서.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로 힘입고 나가지 않으면요, 고개 뻑뻑이 들고 나온다니까. 자기는 죄를 범한 것도 없어. 나는 잘한 것밖에 없어. 그리고 또 하나님께 뭔가 예배해 드리려고 지금 나오는 거지. 기도해 드리려고, 헌금을 내 드리려고, 충성봉사 해 드리려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는 의미예요. 자기 의로 나가는 거. 그거 안 된다니까요. 기도의 집이라는 의미는 기도해 드리는 행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원하십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까? 기도해 드리죠. 이런 의미의 기도의 집이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 왜 예수의 피를 힘입어냐? 우리가 또 잘못했잖아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됐어도 우리 잘못했으면은 자녀가 잘못하면 아버지께 어떻게 담대히 나갈 수 있겠어요? 교제가 안 되지. 다시 아버지와 교제하려면 아버지 말씀 안 듣는 거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교제 회복돼야 그다음부터 교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 믿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가 연약하게 잘못한 거 있잖아요. 참 그러면 안 되지만 참 차를 자꾸 넘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은 하나님께 담대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응? 안 되죠. 그러니까 자백하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가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잘못한 거 있는 거 성령님이 알려줄 때 예수의 피를 자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벌써 잘못한 거 있는데 물론 예수의 피 안에서 지금 다 용서하고 기다리지만은 이거 정말 우리의 의로 어떻게 세우고 나갈 수 있냔 말이에요. 응? 정말 그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근본적으로 의롭다 하시고 또 그 피로 이렇게 또 역시 자백한 거 용서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응?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죠. 감사함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가는 것은 자백하며 하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의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모인다는 것은 절대 이 교회는 우리의 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의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의 잘남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의 공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는 내 힘으로 내 의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그냥 내가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고
그럴 거 없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예수님의 수고한 모든 죄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쉬게 한다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성막에 이렇게 주님이 임하셨잖아요. 항상 예수님 모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항상 기억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막에 이렇게 짐승의 피살대 드리면 하나님 받으셨으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을 의식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는 기도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그냥 기도만 막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모일 때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식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을. 지금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더라도 내 편에서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과 교통소서 성령님이 지금 뭘 기도하기 원하시는가 하고서 성령을 쫓아서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뭐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찬양도 드려야 돼.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무엇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모든 거 하나. 성령께서 청소도 성령에 이끌려서 늘 주님과 교통 속에서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그냥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동기가 성령을만 주님의 사랑 알아서 성령의 인도함 때문에 하는 것이 돼야 돼요. 성령님은 예수님 때문에라고 말해. 겸손하시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찬양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몰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 사랑 하나 갖고 그 은혜 하나 가지고 그 인도함을 따라서 하는 거. 요게 교회라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정말 그런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성령 인도함이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야.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행사하는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기도하고 누구보다 더 찬양을 하고 누구보다 열심을 내도 말이죠. 이런 걸 잘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예수는 모인 이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그래요. 그 예수를 말미암아 참매제를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참매제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 때문에 막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막 주님 찬양합니다. 아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한 그 감사와 찬양이 가득 있어야 돼. 가득 있어야 돼.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 안에는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면 감사 기쁨 향이 막 충만하고 막 그 감사 기쁨 향이 충만하고 그 예수님의 베푸신 그 십자가 은혜와 그 십자가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막 감사 기쁨이 막 넘쳐가지고 막 얼쩔 줄 몰라갖고 막 그렇게 찬양하고 얼쩔 줄 몰라서 그 찬양이 막 남 섬기는 거로 막 남 세워주는 걸로 그냥 나타나야 한단 말이야. 서로 위해주고.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막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것이 넘쳐갖고 막 이제 이게 이 안에서 있으면은 막 찬양하고 이렇게 섬기로 나타나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필요가 되어주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거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항상 예수를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넘치고 이 안에서 무엇을 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작은 성전이잖아. 작은 교회란 말이에요. 항상 예수의 보를 힘입고 잘못한 것을 좀 자백하고 이렇게 보호하면서 용서한 주님께 감사하고 내 안에 계셔 주님을 의식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인도함 따라 움직이면서 그러므로 항상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항상 그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